누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앞단락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향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다, 엘리야다 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데에 대한 고백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성의 모습을 넘어서서 내재되었던 신성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서 모든 복음서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나온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당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그 말씀을 하신 이후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세 명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왜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셔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 번 정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하게 하셨을 때, 다시 살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명을 데려가셔서 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 변화산 가운데 잠을 자요. 졸아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신 가운데 졸죠. 이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 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간 것은, 변화산이라는 별칭인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이것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셨다. 기도로서 교제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산은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헬몬산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29절 말씀에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러시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다고 여기서 써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가 빛으로 변하시는데 신적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같이 빛났다 할 때 성경에서 보통 해를 어떤 의미로 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해와 같다 표현하는 것이 시편과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모의 모습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광채가 났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시죠. 여기서 이 모세가 두 돌판을 받은 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셔서 주셨죠. 첫 번째 새겨주셨을 때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돌판을 깨버렸죠. 이게 두 번째 받았을 때 사건입니다. 근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과 우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큰 차이는 뭐냐면은 광채의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강도의 차이가 있냐? 모세가 이제 너무 빛이 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니까 빛이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옷을 뚫고 광채가 났습니다. 너무 빛이 세서 어떠한 천을 투과하는 광채를 났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모세가 비친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reflection. 그래서 he reflected God's glory on his face.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췄다면은 예수님은 it's not a reflection.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광채 그 반사한 빛이 아니라 그분이 빛이신 거예요. 본인이 원인이신 거예요. 빛의 소스시고 그분 자체가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의 빛으로 변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So what does it mean that he changed, transformed into this light?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게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수건을 다 쓰고 있었는데 수건을 이제 벗었어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주의 영광을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여기서 영광에 이뤘다, 영광에 닿았다 표현하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건 뭐냐?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뭐냐면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섰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건을 벗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걸 영어로 glorification.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완전한 영화롭게 되는 것은 glorifi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과정 가운데서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요 수건을 벗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반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자신 얼굴 볼 수가 없죠 지금은. 옆에 보는 얼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의 죄성이요 계속 우리를 수건을 쓰게 만들어요. 말로 범죄하고, 표정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려고 계속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건을 쓰고 계세요? 수건을 벗고 계세요?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표정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이 비추시는 것입니다. 범죄하죠. 우리가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빛을 비추고 살아갈 때 영화롭게 됨을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바뀌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왜 굳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도 나타날 수 있었고 다니엘도 나타날 수 있었고 솔로몬도 나타날 수 있었고, 그런데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300년 전 사람이에요. 1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셔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적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선지자의 대표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엘리야로 생각합니다 말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컸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전 사람이었어요. 900년 전에 특히 이스라엘이 북과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놀랍게도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많은 이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다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또한 기름통과 밀가루통을 비우지 않게 계속 채워주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 가운데 불내림을 하고, 이러한 이방인을 대적한 선지자들로도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건 뭐냐?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이들과 무슨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야 잘 지냈니? 밥은 잘 먹니? 그렇게 대화한 게 아니라 대화의 내용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대화의 내용이 뭐였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죽임당하실 것을 대화의 내용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와 영광의 입성이 아닌 죽음의 관문으로서의 입성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꼭 필요했다는 그 필연성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완벽한 구원 계획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It was a necessity that he has to die on the cross, as well as it was a perfect plan of salvation from God.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들을 완벽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집대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한 대화는 뭘 나타내냐? 너희들이 말했던 거, 너희들이 썼던 걸 내가 이룰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취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God has planned for your life. 그렇게 그 말 들으시면 어떤 것부터 떠오르세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직장을 향한 계획, 가족을 향한 계획, 학교를 향한 계획, 나의 집을 향한 계획, 그런 계획들 떠오르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계획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큰 계획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큰 계획은요,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He has perfect plan for you to save your life. 32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와 및 함께한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래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자고 있던 것 같은데, 기도하면 많이들 졸리시죠?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하다가 잤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잤는데 깬 거예요. 왜 깼냐?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빛이 보였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변해 있었고, 깨자마자 두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언곡교를 깨어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군지 엘리야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봤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1300년 전 사람이었고, 이때 당시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었어요. 당시 어떤 사진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인스타그램이 있었던 거 아니고, 뭐 페이스북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봤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모세야, 저 사람이 엘리야라 바로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알아볼 방법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알아봤냐?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분들은 이 제자들이 본 것은 분명히 환상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환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를 물리적으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봤냐? 그건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에게 직관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누군지 알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서 있는 거 보고 제안을 합니다. 3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죠. 두 사람을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제안을 해요.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기다 저에게 초막 셋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초막을 짓는다는 건 뭐냐? 당시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천막을 지어서 대접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그래요. 천막을 귀하게 쳐서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것은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말을 던진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막말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진짜 그걸 원한 걸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중요한 암시되어지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을 그것을 예표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영광보다는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원했고,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왕좌에 올리셔서 자신들이 한 자리씩 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독교를 개인의 영적 만족만을 위한 고립된 종교로 쉽게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냐? 나로 만족한다면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근데 교회는 뭐냐면은 공동체가 우리만 좋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민교회가 특히 그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인 라인이 아니에요. 이민자로서 사회에 나아가봤자 별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잘 믿고 잘 예배하고 편안하게 갔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좋사오니, 예수님 영광이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우리끼리 잘 해봅시다. 우리끼리 있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지만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멜번 서부교회는 어떤 교회이길 원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부르신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멜번 서부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말씀이요.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높은 산에 구름이 와가지고 높은 산을 덮는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이죠. 근데 구약에서 구름을 표현할 때 구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할 때 구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우리가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엄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했어요. 여기서 무서움은 자신보다 더 큰 권위를 대할 때 느끼는 그 경외로움이었습니다. 3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말이 나와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뿐만 아니라 구름이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소리가 나는 거죠.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과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함께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이렇게 나왔죠.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내가 택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이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공표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제자들 3명의 증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되어 주시고 인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He guaranteed, He made a seal that this person, His chosen one, He is the Son of God.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I am well pleased. 그렇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은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예요. Listen to him. Listen to him. Listen to Jesus. 이 말씀은요, 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모세가 예언한 겁니다. 신명기 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근데 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와서 너희에게 진정한 선지자가 될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내내 교회, 매번 서부교회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건 무엇이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친밀한 관계와 교제권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삶. I pray for you that you are not Sunday Christians. I pray for you that you walk with Jesus every single day. Listen to Jesus, pray to Jesus, obey His will, and glorify His name. 9장 36절 말씀에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요. 이 표현을 왜 누가가 썼냐? 오직 예수만이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소리가 그치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분의 그 은혜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